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옥 전도사입니다. 가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포장지를 바꿔서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해 재미를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상품 포장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양말 한 켤레를 넣어 놓는 그런 장난이죠. 그런데 가끔은 그 반대의 경우로 상대방을 놀라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의 포장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속임수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포장 안에도 고가의 상품이 들어있을 때 이거 진짜 주는 거야? 짝퉁 아니야? 하며 무언가 더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기대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선물로 받을 때 그것이 너무 놀랍거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돼서 그 선물을 놓친다면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놀라운 선물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없다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해서 주제를 제시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사람의 부활, 즉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의 몇몇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반 고린도 사람들이 아닌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몇몇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라는 그런 개념은 있었지만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부활에 관해 말할 때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통한 사람의 부활은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믿기 힘든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부활은 단순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기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몸의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몸이 아닌 무언가 다른 영적인 형태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큰 파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갖는 소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세상의 돈과 권력을 쫓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부활이 없다면 영원히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처럼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나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나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주는 유한한 것들에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리게 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 가운데 죽으셨고 또 그 몸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